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평안했나요? 어느덧 벌써 10월이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든 10월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우리 친구들.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고 청명하고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또 책 보기도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네요.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날씨도 너무 좋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날씨에 또 이러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제 더 책 읽기 좋은 것처럼 예배드리기 또 좋은 계절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은혜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난주 시간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마지막 시간 남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터인데 하나님 그때 역사적인 그 사실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내가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곳과 우리의 모든 것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주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시간에 친구들 시편 119편 16절 말씀 챈트 처음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그전에는요. 시편 9편 10절 말씀 또 비슷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이 잘 안 나요? 보면 기억할 겁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은 아마 딱 영상 보자마자 맞아! 그거였지! 하면서 입에서 슬슬슬슬 챈트가 외워질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영상 보면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시편 119편 16절 말씀 시편 119편 16절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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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10편, 119편, 16절 다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 다 금방 외웠죠? 맞아요. 10편, 119편, 16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거였습니다. 빨리 하니까 되게 금방 외워지죠? 짧아요, 우리 친구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0편, 119편,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많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 남유다 왕 이름들이 막 어려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만 해도 뭐,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을 잘 익혀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다니엘,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서를 1장부터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꼭 동화책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기 아주 재밌게 동화책 같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읽어질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한번 설교적 영상을 보고 사모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다니. 바벨론의 르브가네살 왕은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을 찾게 했어. 포로 중에 나를 잘 섬길 만한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을 찾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환관장 아스푸나스는 다니엘과 몇몇 소년들을 뽑은 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주었지. 너희의 건강이 내 일이다. 왕이 주신 음식이니 마음껏 먹어라. 우와, 맛있겠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 저희의 얼굴을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10일간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에서 빛이 났어. 그때부터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게 되었지. 얼굴에서 빛이 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왕이시여, 어떤 꿈인데요? 그건 말 못해. 아무도 그 꿈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섰지.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됐고 해몽 좀. 왕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보셨을 거예요. 오, 맞아. 왕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랍니다. 은은 두 번째로 올 나라고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세 번째 올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겁니다. 철은 새처럼 강한 나라로 쇠처럼 다른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쇠와 진흙의 발은 그 나라가 나뉜다는 것으로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꿈은 바벨론 이후의 세계 정세를 말해. 근데 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렸어.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진 뒤에는 신상이 무너지고 거대한 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나라!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지.
아니, 왕이시여! 그대의 신은 모든 신 중 으뜸이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모두가 절하게 했어. 모두 신상에 절하게 해라. 왕이시여, 신상에 절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장 화로에 넣어버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화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셨어. 화로에 3명이 아니라 4명? 신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그 후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멸망되었어. 새 바벨론의 왕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통치자로 임명하려 했지. 다니엘, 자네가 나라를 맡아주게. 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니엘만 예뻐해. 결국 다니엘은 신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 신하들에게 속아 미안하네.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 오,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잘 됐구나. 이제 저 녀석들을 굴에 던져야겠군.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들의 시대를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나로 다닌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죠. 물론 우리는 몇몇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의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이것만이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기울어져가는 양동이를 붙잡으려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자기 시대의 평화만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왕들의 시대는 끝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라면 어릴 때부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나요? 몇몇 친구는 창문을 열고 맞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나 봐요. 기억이 떠오르나 봐요. 그럼 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게 왜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된 것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를,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아주 되게 많죠? 네, 사자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지금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런 무서운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또 그는 왜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 이후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몇 명이라고 했죠? 네, 8명밖에 없었답니다. 그중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17대 왕들부터는 어땠습니까? 전혀 놀랍게도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17대부터 20대 왕들은 다시 악한 왕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죠. 이번에도 아수르냐고요? 아니요. 아수르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610년에 바벨론과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애굽과 바벨론이 지금 싸움을 벌였는데요. 누가 이겼냐면요.
바로 바벨론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이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대, 18대, 19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거였는데, 아수르의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이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뭔가가 꿈틀꿈틀거리더니 아주 큰 나라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이름을 바꾸고 애굽하고 또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과의 전쟁에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다음 해에 남유다를 향해 밀고 내려왔죠. 당시 왕이었던 18대 왕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며 항복을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충성을 맹세받고 지도층의 자녀들을 인질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20대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는 정말로 멸망당하고 말았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지도층의 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조속히 망한 이유를 광대한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압제로 보았죠. 그래서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로 세뇌하는 것을 식민지 정책으로 삼았어요. 아수르가 광대한 그 식민지를 잡았을 때 너무 압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던 거를 느부갓네살은 왠지 그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 말고 힘으로 압제하지 말고 서서히 그들을 우리나라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 언어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을 세뇌시켜야 그들이 아예 우리가 식민지로 정책을 삼을 수 있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의 명망 있는 집안 자체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서 그 뒤 이들을 향해 3가지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자, 두 번째, 이들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막 잘해주는 거예요.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유아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유능한 이들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이런 정책 덕분에 다니엘도 왕 곁에서 섬기는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이 한국 이름이 있지만 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아예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래요. 그게 바벨론의 주가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주 공적인 신, 마르둑 신을 뜻하는 그 주문을 외우는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벨드사살. 이름도 벨드사살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잡혀온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있었을 때 창씨개명 정책이었던 거 배운 적 있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우리 친구들? 한국어를 말살시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어 우리나라 사람을 완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개명이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하는 걸 정책을 펼쳐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밖에서는 벨드사살로 불렸는데요. 그래도 다니엘은 절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얼마나 여러 번 강조된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다니엘은 다니엘이 직접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요.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이게 지금 언제 이게 만약 들키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신 있게 굳건하게 성경책에 나 다니엘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나는 믿는 사람
다니엘이다. 나는 벨신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갈 수는 없었지만 더는 고향 땅에 살 수 없어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영광의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있었네요. 하지만 한 가지 상황이 더 발생하고 맙니다. 다니엘은 본래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때 관직에 나아갔는데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좀 오래 정치는 하긴 했지만 결국 죽게 돼요. 근데도요,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요, 새로 바뀐 왕에게도 고위 관직을 맡기게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을 포함한 3명의 후계자를 두었고 이들이 7년간 다스렸지만 벨사살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했고 곧 메대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뒤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던 시대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위 공직자 12명을 세워 각 지방을 다스렸는데 3인 총리 체제로 이들 120명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롭게 왕위에 올랐지만 과거 바벨론에 관리했던 다니엘의 민첩하고 뛰어남을 보고는 그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를 살펴보니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인 그를 최고 관리자에 임명하고자 하자 많은 신하가 다니엘을 질투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옛 바벨론의 관리가 총리 중에 최고가 되다니 그것도 유대인이 다니엘을 질투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치부를 발견할까 해서 그를 살폈지만 도저히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허물도 없는 다니엘, 하지만 실망하기 이릅니다. 그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그의 신앙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청원합니다. 앞으로 왕이시여 30일 동안은요.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 넣는다는 조서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왕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충성심도 높아질 겁니다. 사자굴이라고요? 몇 날 며칠 굶주린 사자를 가두어 놓은 굴에 가두는 것으로 사자밥이 되는 벌이었죠. 그럼 이런 죽음을 원할까요? 누가 이런 죽음을 원할까요? 누가 맹수의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다리오는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한 한정인 것을 다리오 왕이 알 리가 없었어요. 이번엔 다니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30일만만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하니까요. 또 그의 높은 지위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바벨론이 이긴 것을 모르시나요? 메대가 이긴 걸 몰라요? 성전이 무너진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계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좀 타협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달인데 그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적어도 창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러분 들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하던 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누가 보기에도 신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높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배 후 다니엘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올무를 놓았는데 걸려들었으니까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결정한 금령이었기 때문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너무도 아꼈던 다리오 왕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빌어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슬픈 가운데 이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자기 어인과 귀족들의 인으로 동굴의 입구를 봉쇄함으로 금령을 따라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사자들도 다니엘을 먹어치우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니엘이 밤새 사자굴에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니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사자굴에서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고요.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밤새 잠을 못 이뤘던 다리오 왕이 아침이 되자마자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외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6장 21절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와,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온다는 말일까? 전사라도 맨몸으로 밤새도록 사자들과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정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동굴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며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을 계획한 신하들을 오히려 반대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이들은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들의 입이 풀려서는 사자들이 아웅 잡혀서 먹히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조서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다리오 왕이 쓴 겁니다. 자, 멋있죠? 자, 그리고는 다니엘서 6장은요, 이런 구절로 다니엘 삶을 기술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 보면요, 나라 이름이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바로 바사입니다. 역사책에서는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사실 메대는 오래가지 못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는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형통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게 다니엘이 정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치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형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진 영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드라마의 결론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끝을 알지만 다니엘은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형통할지 몰랐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라는 조서를 온 지방에 내릴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사자굴에서 천사가 자기를 지켜줄 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예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대, 바사 그런 고위 관리였으며 형통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비롯하여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치적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예언한 예언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다니엘이 예언자였다니 되게 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정치가였을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바벨론도 알았고 메대도 알았고 바사 이 나라까지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혼돈의 역사 가운데서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신실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기준을 세운 사람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볍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묵직한 추처럼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살아있느냐고 울며 묻는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나를 유죄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요.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요.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초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다니엘처럼 홀로 이 방에 서 있는 것 같이 외로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너도 그럴 거고요. 그럴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기준으로 삼고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신실하게 그 다니엘이 어떤 금지령과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믿는 것이 초라해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에게 탄압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어떤 피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사자 입을 봉하셨던 것처럼 풀무불에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소금으로 역할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됩시다. 자, 성경 한 장 먹어요. 잠언 25장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장 먹는 거 우리 친구들 냠냠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꼭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그 말씀 중에 25장 말씀 중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오는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감사 노트에 써서 우리 하나님의 감사함을 또 나타내는 우리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또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우리는 3번씩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모습을 본 모습처럼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 이러한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